예수 그리스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구원의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만이면 우리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구원을 확정되고 정해진 것인데 왜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창조 때의 그 역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지은 이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더 이상의 수정이나 보완, 어떤 조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구원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 지어진 이 완벽하게 지어진 만물 위에 저와 여러분이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가리켜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은 완성되었지만 완벽하지만 완성을 위한 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데는 목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영광을 위하여 시작된 구원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완성되었지만 회복된 구원이 이루어져 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그 본문 말씀 보면 수식어가 붙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합니다. 왜 두렵고 떨릴까요?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타락한 나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오직 예수 은혜로 자녀가 되다 보니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자녀가 되었는데 내 속 사람, 생각, 판단, 결정, 문화, 습관, 돈쓰미, 시간 씀씀이 이 모든 것들이 제 문화, 제 가운데 타락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제 가운데 헤맬 때가 있고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온갖 죄책감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일을 하냐? 영광을 위해 사냐? 그 죄책감으로 공격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과연 예수 믿은 거 맞을까? 나 혹시 나 혼자 내 열심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내 열심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그 느낌 여러분 가져보셨죠? 느낌이 어때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고 두렵죠. 그러나 그 죄 가운데 헤매고 있어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달려나와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받아주셨으니 오늘 우린 이 자리까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두렵고 떨리는 거죠. 또 우리 구원은 또 두렵고 떨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타락한 본성, 욕심인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막 따라가 버리니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제일 행복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놓쳐버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돈이 쓰여지고 시간이 쓰여지고 내 삶이 쓰여지다 보니 삶이 엉뚱한 자리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것이 20년, 30년, 40년도 방황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쓰여진, 방황하며 쓰여진 시간과 물질은 전혀 원하지 않는 아픔의 열매들, 어려움의 열매들, 원하지 않는 인생의 고초들을,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또 감내하고 처리하고 정리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삶의 무슨 결정 때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결정이 쉬워져요? 결정이 어려워져요? 아니면 결정이 안 돼요?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1번 결정이 쉽다, 2번 결정이 어렵다, 3번 결정이 이제 싫다.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 결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면 좋겠다고 누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정 장애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뭘 새로운 걸 계획할 만한 용기, 믿음도 떨어지지만 결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결정하고 걸어갈까 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내 삶이 그런 엉뚱한 결정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매 순간의 결정 때마다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약간의 부정적인 두렵고 떨림이죠. 내 죄 때문에 혹은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어려움들을 피할 수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는데, 이 세 번째는 좀 다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깨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통해 뭔가 일을 이루시겠다 하시면서 꿈을 주실 때 있고 비전을 주실 때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 정말 그 일이 되는 걸까? 부족한 내가 그런 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두렵고 떨려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제 시간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물질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건 맞을까? 아무도 모른다 하는데 오직 하나님 나에게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제대로 가는 건 맞습니까? 행여나 이거 이렇게 돈 썼다가 이렇게 시간 썼다가 수치를 당하는 건 아닐까요? 또 그랬다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의 크기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기와 꿈의 크기를 내가 발견할 때마다 막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고 두렵고 떨림, 나란 존재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첫 번째, 제 가운데 헤매는 두렵고 떨림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직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그분을 잘 몰라서 육신의 생각이나 정욕에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그 입에다가 꿈의 제목을, 비전의 제목들을 채워주셔서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빛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 빛이라 해도 그렇게 떳떳하게 빛을 비출 만한, 자랑할 만한 빛이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따지자면 성냥개비 불보다도 더 희미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빛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 그 역사를 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논하자면 아직 그런 것들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살이, 어쩌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혹은 내 지금 당장 풀어야 될 내 일터와 내 직장의 그런 문제에 먼저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좀 허술하고 부족하고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아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반드시 희미했지만 그러나 인생의 그 순간에 내 신앙, 내 연약함, 내 부족함과 관계없이 예수 이름 붙들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비록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을 뒤돌아보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조차도 의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내 연약함,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내 일하는 직장과 사업, 내가 서 있는 그 공간에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요, 수많은 권세와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짓는 죄를 그 능력과 권세와 경험이 그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는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따지자면 지금 기도 뜨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죄의 연약, 죄의 권세 아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내 연약함, 내 신앙 없음, 내 부족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권세가 나타날 수 있고 내가 내 신앙에 내 삶이 여전히 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친구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만 한다면요, 예수를 전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최고의 방법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사용해 주십니다. 내 연약함, 내 어눌한 말 여러분 관계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두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빛, 부족한 빛, 정말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정말 하나님 나라 권세와 능력에 이렇게 비추어 보자면 참 보잘것없는 빛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잘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을 잘 섬겨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힘입었으니 그 사랑을 전하고자만 한다면 여전히 바뀌지 않았죠?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연약하죠? 참 쓸모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여러분은 쓸모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볼 때 참 쓸모없어요. 뭐 생긴 게 잘생겼습니까? 오늘 또 오늘 성도님이 일부 예배 들어갔는데 저 보더니 목사님 키가 크시네요 이래요. 제가 얼굴이 커놓으니까 이 키가 작아 보이는 모양이에요. 나름 큽니다. 제가 이래봬도 1m 79.8입니다 왜 놀라세요? 저희 어머니가 1m 80 넘지 않도록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79.8입니다 저희 집에 하도 키가 크니까 더 크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1m 80 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어떨 때는 또 뜨거워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귀찮고 게으르고 또 뭔가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제약이나 한계나 어려움이나 연약함을 따지자면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 나를 예수 믿게 했고 그 이름이 나를 지키고 있으며 그 이름이 나를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내 방법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방법이 없으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혹은요, 전혀 나는 전할 마음이 없는데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려고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전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를 간증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한 자매가 간증을 한 걸 듣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내용인즉 어떤 자매가 자기가 교회가 너무 다니고 싶어서 3년 전부터 누군가 교회를 인도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자매가 교회라는 곳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인가 보다 이러면서 3년 동안 교회를 가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 주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입구가 서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한 번 교회 들어가자 말도 안 하고 들어가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매 간증에 나오는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마다 누굴 보든지 인사를 잘하고 방황하고 약간이라도 주저하고 있으면 서로 달려가서 오늘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우리 바나바 팀한테 데리고 와주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 하라고요? 인사 잘하고,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주저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바나바 팀에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얻어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주보 나눠주신 분한테 섰는데도 주보 나눠주신 분도 주보 나눠줘야 되니까 비켜달라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날도 교회를 못 갔대요. 그래서 그 자매 말이 역시 교회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3년째는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교회 가는 곳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좀 쫓아가도 되냐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 쫓아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것이 간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관계치 않아요. 조금 불이 약해도 불은 불이고 성냥개비처럼 타들어가 없어질 것처럼 보여도 빛은 빛일 뿐입니다. 만약 주변에 아무도 나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직장이고 나 말고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주한 장로교회 신재수 권사님이라고 제가 실명을 보았는데, 이분은 밤에 택시를 타고 철야 예배를 가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 택시 운전하시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2시간 동안 벌면 얼마나 버십니까? 물었더니 그때 아마 3, 4만 원 정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2시간 저와 같이 철야 예배 좀 드리고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저씨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3, 4만 원 벌 일인데 10만 원 준다니까 이제 그 10만 원 받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교회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그 방식과 방법이 참 오묘하죠.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실력, 내 능력만이 나타나면 그것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냐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믿은 것이라면, 다른 걸 떠나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도 그 예수 이름만 전하면 되는데, 그 예수 이름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의 얄팍한 방법도 다 써주실 수 있고요, 혹은 없는 방법은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LA에서 청년 하나를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청년을 이제 불렀어요. 찻집에 딱 불러서 청년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차 한잔 사주면서 그 전통 찻집에 일부러 손님 없는 전통 찻집을 제가 딱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 딱 가서 이제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믿을 생각을 안 하고 2시간이 지나도 믿을 생각하고 막 강팍한지 2시간 반이 됐는데도 2시간 반 끝나고 이제는 좀 영접하겠지 했더니 뭐라 하냐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으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가 그때 저도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 강팍함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속에서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해겠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힘들어서 그 인간 보내놓고 진이 빠져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2시간 반을 떠들었으니 정말 지옥 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뜨겁다부터 시작해서 소금 치듯 한다 막 별얘기 다 했어요. 왜냐면 당장 죽으니까. 그래 막 별얘기 다 했는데 안 믿는다 하니까 뭐 얼마나 마음에 낙심되는지.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친구 보내놓고 앉아있는데 우리 한 칸 떨어져 있는 거기에 이렇게 이 발이라고 그러죠. 발이 내려져 있는 그 뒤에 어떤 한 여성분이 저한테 얼굴을 쑥 내미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방금 전에 했던 그 얘기 저에게도 해줄 수 있으십니까? 10분도 안 걸렸어요. 10분도. 그분한테 복음 전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면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나도 전하고자 한다면, 왜냐하면 나도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감춰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한다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복음을 전할 기회와 영혼들이 돌아올 기회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도 이제 전도 대상자를 이제 작정하고 이제 그분한테 찾아가서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텐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기도 제목이란 말이 거창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그게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기도 제목이 되는데,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가 가지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 제목을 가르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떨까 했더니 그거 괜찮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알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제 동의가 돼서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본인이 직접적인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들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을 물었으면 기도가 됐는데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너무 거창해지니까 괜히 저 혼자서 그냥 1인 2역을 당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거라도 기도 제목이 동의라도 돼서 이제 기도하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뜻밖의 만나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업장 신방을 갔더니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집에 일하시는 분이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소개하시는 거예요. 가족들 다 예수 믿는데 이분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음 주쯤 한 번 더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살피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기회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없던 지혜가 생겨나게 하실 수 있고 내 오늘한 말 한마디에도 그 영혼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불이, 내 빛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은 평생 갑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한 이름은 내 연약감, 내 부족함 때문에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나를 구원했으니 그 예수 이름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